신부님을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존재를 다시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또 어떤 순간에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면 순간에 그 자신을 잊을 수도 있는데 그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어느 날 느꼈어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신부님은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죽비와 같은 분이에요. 신부님의 그 마음결 자체가 그 나무결이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느꼈었거든요. 아마도 나무가 만 생명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삶에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 다시 살려내는 것과 같이 내게 있어 신부님은 그런 힘이 있는 분이시다. 정목 스님은 그 종교를 떠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이시고 저는 천주교 사제이지만 만나면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도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고 결국 그런 이야기의 끝이 항상 맞습니다. 종착점이 같은 분, 불교, 천주교를 떠나서 우리는 참 좋은 친구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신부님 스님. 어서 오세요. 네, 스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삼청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뵙네. 예. 악수해도 되겠죠? 네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벌써 제가 이쪽에 2년 가까이 한옥집으로 됐습니다. 좀 모시려고 예. 왔습니다. 코로나 네, 중에 살아 계셨군요. 신부님도. 네. 여기 오랜만에 오셨죠? 여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요 앞에 네. 그 가회동 성당도 저 네, 반대편에. 네, 네. 성당은 자주 왔었는데 이쪽 아, 그래. 골목은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갈까요? 아, 신부님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데도 항상 뵙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게 참 그죠? 희한하죠? 마음속에 있었던 건가요? 그런가. 네. 안녕하세요.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한 오신다고 했던 네, 네. 예, 고창근 신부님이신데 루카 신부님이셔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좀 차 한잔하고 어디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원장님 여기 좀 갤러리를 잠시 방문도 하고 빌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앞설게요. 네. 오셨으니까 우리 신부님께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날씨는 아직 덥지만 예, 예. 그래도 따끈한 차를 드셔야. 네, 전 늘 따끈한 차가 좋습니다. 네. 한 잔. 예.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예. 구기자차. 아, 예. 신부님 이 공간 어떠세요? 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여기가 종이
예, 나무. 관련된 네, 종이하고 나무. 네. 이것도 책도 나무지만 네. 이 나무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는 죽었지만 네. 이 좋은 일들이 많이 나는 게 나무고, 나무 같은 인간이 돼야. 나무가 하면 왠지 순한 느낌이 들어요. 나무 하면 이 네. 촉감도 그렇고 네. 네. 뭐 우리 예수님도 목수였거든요. 목수. 그래서 그 나무가 뭐 전해주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여기도 네. 이 종이가 나무로 만든 거니까. 거기다 또 종이 나무. 아주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신부님 이리로 잘 모셨네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요. 여기 삼청동 오셔도 이 안에까지는 안 들어와 여기 보셨죠? 처음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곳이 있는지 네. 몰랐어요. 그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어디 가는 것도 제약이 있고 제한이 있어서 그러게요. 아무데나 다닐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오늘 좀 한가지게 이쪽으로 좀 한번 나오셔서 오랜만에 좀 뵙기도 하고, 네. 예, 인사드리려고 초대했습니다. 코로나 박해 시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박해 시대. 너무나 많은 것이 제약되는데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바깥 세상만 추구하다가 이제 좀 안으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 삶 전반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도쿄에 한인 성당에 가신 지 벌써 한 2년 되셨죠? 1년 반. 1년 반 되셨나요? 예. 네. 지금 그 도쿄의 한인 성당이 거기는 좀 조용하고 그런가요? 어떠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성당 어떤 활동이 한 3분의 1로 줄었고요. 나오는 신자들도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나오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근근히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했었는데 네. 거리두기 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미사를 했는데 최근에 일본에 환자가 급증해서 최근에 문을 좀 닫았어요. 네.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백신 맞으셨어요? 저 2번 다 맞았습니다. 저도 2차 접종까지 마쳤거든요. 하여튼 순조롭게 이렇게 돼서 못 맞는 사람 없으면 참 좋겠어요. 맞아요. 다 맞을 다 수 맞을 수 있게 되고.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나겠죠. 그러면 참 좋겠어요. 내년에 정말. 새로 정말 다른 맞아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신부님하고 제가 만난 지가 거의 뭐 이제 2012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돼 가는데 그 신부님들은 안식년이라 그러나요? 네, 안식년. 안식년 보내셨잖아요. 예. 우리 스님들은 이렇게 안식년이다 뭐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네. 이제 뭐 하한거, 동한거 결제 기간 또 그리고 그 결제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도 보통 산철도 수행도 하시고 그래서 따로의 무슨 그런 안식년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신부님들의 그때 고창근 신부님께서 안식년 스님 나 1년 쉬어요라고 하시는데 저런 것도 있구나.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은 안식년을 했어야 되는데 10년에 한 번 네. 했어야 되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셨고. 근데 너무 늦었다.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만큼 일이 많으셨잖아요. 일에 한국에서는. 쫓기기도 했지만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잘 쉬면서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일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안 했던 것이 후회가 좀 됐어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갖지 않았어요. 안식년 동안. 그냥 아무 프로그램 없이 후리 프로그램을 없애는 프로그램. 하셨어요. 시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자고 자전거 저한테 타고, 보내주시고 시계도 안 보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그런 식으로 지냈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간다 그럴까? 네. 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신부님께서 안식년 동안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하늘에 구름 떠가는 네. 거, 풍경 사진, 강물 찰랑거리는 거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보내주시면 참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조용해 보이죠. 정말 마음의 안식. 네, 그랬습니다. 그대로 그냥 묵상 시간처럼 보내시는가 보다. 되게 받는 저도 굉장히 고요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내실 수 있는 기회도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책이 제목이 우리의 사랑은 온유한가? 우리의 사랑은 온유해야 한다도 아니고 온유한가? 이렇게 던지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도 던지고 타인에게도. 그 이제 책도 너무 이쁘고 잘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훑어보면 보세요 신부님 저 막 이렇게 붙여놨죠. 공부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순간에 쭉 읽어보면서 짧은 글귀지만 신부님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셨구나. 본래 이런 마음결은 제가 느꼈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사셨구나라고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 온유하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따뜻함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따뜻해 이런 거하고는 좀 깊이가 다른 굉장히 아주 깊은 곳에서의 부드러움이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 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게 그 찬송가로 부르잖아요. 뭐죠? 사랑은 언제나 뭐지? 참아주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거기서 맞습니다. 온유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온유하고 신부님이 온유하다는 표현 쓰셨나? 어떤 의미로 온유하다는 게 신부님은 어떻게? 온유하다는 글쎄요 그 온유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온유해지기까지. 안 온유하셨을 때도 많았어요. 그럼요, 많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온유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어떤 강한 것, 뭐 정의로운 것, 뭐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따뜻하게 된 상태 그런 게 아닌가 이 차처럼 온유함이. 그래서 그 온유함은 무언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된 상태 같아요. 뭐 이렇게 잠깐 따뜻한 방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고생해서 거울 앞에 선 국화를 닮은 뭐 누님 같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겪고 와서 평정이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온유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그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떤 지배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온유한 사랑도 또 새로 한번 걸러서 더 좋아진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뜻에서 쉽게 사랑하지 못하게 온유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 정말 의미가 있네요. 너그러움은 넓은 마음입니다. 인생이라는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삶과 죽음의 진실을 꿰뚫어 알고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것도 깨닫고 있으며 미움과 증오를 갖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알고 있는 그 모두를 헤아리는 넓은 마음입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바다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일렁이는 기분도, 마음이 씻기는 기분도 좋아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바다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는 돌을 던져도 칼을 던져도 더러운 물이 섞여도 마냥 넓습니다. 그 신부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온유하지 않게 산 적 있어. 예전엔 그랬지. 그 나이 들어가면 좋은 것인 게 그런 것 같아요. 다 관계없어. 다 문제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나무가 고목이 되듯이 사람도 고목이 되어가면서 저절로 온유해지는 게 아닌가. 그 왜 나무가 고목이 되면 그냥 다 비우고 그 넓은 그 큰 그늘 아래 그냥 다 감싸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뿌리는 올곧게 서 있고. 네. 저도 이제 요즘 나이 들어가면서 신부님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우리가 얼굴 오늘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더 편안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 계실 때는 신부님 정말 일도 많으셨고 또 예. 위치가 그만한 자리에 계시다 네. 보니까 늘 그 뭘 해내셔야 되는 분으로 보였거든요. 네.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되고 또 얼굴 표정 이런 것은 마음의 예, 표정이고 예, 또 지나온 세월의 표정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편안하게 봐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근데 고목 얘기 좀 전에 하셨는데 그 커다란 그 고목 죽기 직전에 그 벚나무가 벚꽃나무가 그 꽃은 그 새로 정말 젊은 나무에서 나오는 꽃이나 네. 고목나무에서 나오는 꽃이나 똑같다기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고목나무에서 아, 피는 그렇죠. 벚꽃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고 그래도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가, 져야 되지 않는가. 멋진 말이네요. 우연이지만 하여튼 여기 첫 글이 그 나무는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자기 낙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떨구면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 인간은 뭐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뭐 참견하고 싶은 것 다 참견하고 네. 뭐 미움도 발산하고 가면서 움직이면서 퍼뜨리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좋은 점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듣고만 있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제가 신부님 책 받아서 좀 읽으면 앞부분에 네. 이제 이렇게 서문처럼 쓰신 거 네. 우리 인생도 완전 연소되기를 바란다. 완전 연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뭐 유산이 됐던 또 그 밖의 것들을 남기는 것이 자식들에게 결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에 자기 건강과 재산을 모두 소진하고 사랑에 대한 추억만 남기고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이 와닿아서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네. 그 완전 연소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 네. 그게 신부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와 뜻을 담으셨을까? 네. 만나뵈면 좀 네. 듣고 싶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뭘 자꾸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이 소유한 그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을 못 쓰는데도 그게 뭐를 힘을 써줄 것 같고 자기를 보장해 줄 것 같아서 맞아. 계속 돈을 네. 모으고 뭐 다 모으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진 것이 얼마 안 돼도 그것을 잘 쓰는 게 좋은데, 그래서 특히 뭐 물질은 물론이죠. 물질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 건강도 사실은 네. 우리가 건강하려고 시간을 너무 그 정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그 시간에 네. 그 건강을 잘 썼으면 좋겠는데 건강을 쓰면 계속 건강을 건강해지는데. 유지하지만 네. 무엇을 하고 있냐 이거죠. 예. 네. 그렇죠. 그 시간에 좋은 일을 하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은 다 가는데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너무 많은 투자하지 시간을 말아라. 투자하는 게 싫어서 완전 연소란 말은 사실은 좀 써라 잘. 아, 잘 잘 나누고 쓰자. 써라. 예, 잘 쓰자. 아, 좋은 말씀. 내 시간, 내 건강 이것도 아끼려고 하지 말고 네. 다 써라. 저 사람 만나고 내가 뭐 많이 힘들어서 뭐 한 2시간을 먼저 죽게 됐다. 네. 괜찮지 않냐? 저 써라.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네. 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만드는데 내 건강이나 시간 2-3시간 그 투자 좀 날라가면 하고.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쓰자.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잘 쓰면 죽음의 순간 가벼워지니까. 그렇죠. 가져갈 예, 것도 예, 없고, 예, 그렇죠? 예. 미련 없죠. 미련 없이 예. 그렇게 잘 쓰자. 그렇습니다. 아, 멋진 말이네. 사실 신부님께서는 그 왜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 네. 곁에서 이제 그 비서 신부님으로 비서는 아닌데 네. 자꾸 비서로 알려졌는데 네. 뭐 하셨어요? 그럼? 비서 노릇을 했죠. 비서로서가 아니라 네. 제 동창 신부가 비서로 아, 추기경님을 열심히 모셨는데 예, 예. 너무 이제 오랫동안 모셔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가서 많이 도와줬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추기경 곁에 오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그래서 비서였나 사람들이 착각을 네, 하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 비서직을 정상도 지키셨잖아요. 네, 비서직을 다른 신부님께서 다른 교구장을 모신 적은 있지만 네. 김수환 추기경님의 비서는 아니었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추기경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1-2년 곁에서 이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도 어쨌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한 어른을 네. 그 집안의 한 어른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왜 좀 색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은사 스님께서 2년 전 재작년에 입적하셨는데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셨을 때에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네. 주셨잖아요. 우리 은사 스님께서도 입적하실 때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네, 이 말씀 네. 주셨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가시는 어른들은 아주 단순한 말인데 네. 그 속에 모든 걸 포함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요즘도 가끔 김수환 추기경님 그립고 그러시죠? 네, 뭐 많이 그립죠. 예. 특히 뭐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뭘 물어봐요. 물어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어떻게 네. 해야 되냐 그럴 때 저는 아직 그런 그 커다란 비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혹시 추기경님이 계셨으면 가서 여쭈면 참 좋겠다 하는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하긴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 부족함을 또 부족함을 너무 너무 느끼니까 느끼게 그분들 계시면 좀 의지하고 싶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1991년이었는가라고 기억이 나요. 91년인지 92년인지 이 무렵이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제가 그때 그 BBS에서 FM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때라서 그때 제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전화 연결이 잠시 그래요. 보좌 하시는 분이 연결해 예, 주셨던 예, 걸 예. 잠시 돼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의미를 불교 방송을 통해 듣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 해서 그때 연결을 한번 했던 기억이 예, 나요. 굉장히 좋은 그 인연이었죠. 저도 네.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고 선종하셨을 적에 이제 결국은 책도 또 읽으면서 그런데 그때 그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 조그마한 묵주를 하나 네. 선물을 예. 주시면서 예, 예. 그 추기경님 선종하신 뒤에 그때 네, 기념품으로 뭘 만드셨나 봐요. 아니요, 가지고 계시던 겁니다. 예, 아. 늘 소장하고 계셨다가 소장하고 계시던 거를. 이렇게 교우들한테 나눠주시던 거, 예. 그 남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하면서 예, 저한테 예, 하나를 예, 주셨어요. 요만한 지갑에 들어있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한 번씩 쓰다듬고 그 묵주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이제 천주교 그 신자가 있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그 저기 믿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신부님께 받은 건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거를 지녀보면 네, 어떻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네, 잘하셨어요. 분이.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신부님하고 만나기로 하고 딱 생각하니까 네. 아 내가 그거 가지고 있을 걸 그랬나? 여러 명이 이렇게 가진 네, 경험이 네. 있으면 더 좋죠, 뭐. 네,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네. 아니야. 그때 그거를 제가 몇 년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셨구나. 있어요. 짐으로 옮겨도 항상 뒀거든. 아, 예. 지금 이제 또 선종하셨는데 춘천에 계셨던 장익주교님. 네네. 하여튼 90년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90년부터 방송을 해서 제 방송을 늘 들으신다 하면서 복자수녀회에 네네. 원장님으로 계셨던 아우스팅 수녀님이라고 계셔서 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아, 지냈어요. 그러세요. 네.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음. 스님, 그때는 이제 그냥 뭐 교수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신부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워낙 지금 뭐 한 30몇 년 전 예, 얘기니까요. 그래서 장익 신부님께서 정목스님 방송 애청자인데 꼭 한번 만나기를 청을 하신다. 네. 그래서 약속을 해갖고 나갔더니 인사동 어디로 오라 해서 보리밥집으로 이제 가서 만났어요. 네. 근데 그때 신부님이 차를 갖고 오셨는데 저는 차 없고 갖고 오셨는데 10년을 탔는지 20년을 탔는지 톤이 예. 낡어 빠진 차 예. 그냥 부르릉 등들들들들 하는 거를 네. 타고 오셨어요. 네. 그러고서는 너무나 그 차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아직도 얘가 멀쩡히 잘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네. 인상이 네. 참 정말 그 신부님의 삶이 네. 이렇게 살면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 어른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 기억도 나고 한 번씩 이렇게 뵙고 싶고 제가 춘천에 한 2번 가서 배웠었는데 그러셨어요? 좀 그립기도 하고 예. 그냥 서로 사람으로서 마음결을 서로 알아줄 수 있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참 좋았거든요. 장익 주교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많은 주교님이셨고 네. 명정성당에 오시면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꼭 거기 와서 주무셨어요. 네. 제가 일본 가기 전까지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그 사회복지 사업 네. 그 이사로 제가 도와드렸었는데 네. 건강하셨어요. 네. 절대 그런 생각 못했었는데 가서 네.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죠. 예. 장 주교님 돌아가시고도 그 허전함이 굉장히 오래 네. 저도 남아 그렇더라고요. 있었고 아직도 미사 중에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김추기경님이나 장 주교님이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벽이라 그럴까 그 자기중심주의 그런 게 없으셨던 네. 분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들이 배웠고 네. 지금도 우리 정모스님과 이렇게 만남도 종교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스님과 저와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네.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 참 편하고 좋고요. 네, 맞아요. 여기 책에도 보니까 눈물과
신부님께서 그 노을과 눈물과 노을과 그리고 밤하늘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좀 10대 때도 돌아보면 천성적으로 제가 좀 저녁 노을, 밤하늘 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이제 저녁 노을을 보기 위해서는 오래된 옛 사지, 1000년 넘은 옛 사지들이 다 폐허가 되고 정말 황성예터, 그 폐허가 된 곳에 탐만 한기가 뚝 서 있는 거기에 노을이 질 때에 그냥 눈물이 펑 쏟아져요. 네. 신부님은 어떠셔요? 네. 그 눈물은 물질적인 존재가 만들어내는 영적인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무처럼 다 뭐 CHO로 만들어져서 물질인데 그 물질이 어떤 내놓는 그런 뭐 소리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아파서 이렇게 뭐 내는 눈물 말고 네. 뭐 갑자기 밖에 비가 내리는데 눈물이 쭈르륵 난다든지 예. 뭐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난다든지 저녁 노을 볼 때 또 눈물은 따뜻하기까지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을은 제가 일본에서 안식년 할 때 매일 가서 봤거든요. 네. 서울에 살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었던 그 노을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가서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노을을 봤어요. 근데 그 노을이 매번 달랐고 매번 아름다웠고 내일 과연 저것을 이 시간에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내일은 뭐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언젠간 마지막 날 마지막 노을을 내가 보겠지. 그때 마지막 노을 영화가 끝나듯이 끝난 다음에 돌아설 때 그 내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이 자꾸 들면서 마지막을 많이 생각했어요. 죽음을. 그러면 죽음 뒤에 이제 펼쳐지는 게 밤하늘, 영원. 그래서 노을이 지고 나면 이제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이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별은 정말 시간을 초월한 그런 어떤 공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느님을 바라보듯이 내가 삶과 죽음의 이전 이후에 있었던 그 영원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는 느낌. 그래서 그리워하는 거죠. 뭐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밤하늘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 인간과 또 죽음과 또 신, 우리의 주제잖아요. 우리 삶의 주제. 그래서 그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멋있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진 거니까 진솔하게. 이거 쓰는데 뭐 5분 자다가 일어나서 썼어요. 네, 3줄 쓰고 잤거든요. 가장 그 고창근 신부님 스스로를 가장 잘 표현한 압축한 단어 안에 그 안에 굉장히 또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지금 밤하늘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별 보고 별자리 보고 이런 걸 굉장히 그 취미 삼아 좋아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또 붓다의 깨달음이 별과 상관이 있고 이제 그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는 걸 바라보면 별 자체가 무슨 깨달음을 준 건 아니나 샛별이 떠오르는 순간에 깨달음 정각자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출가한 이후에도 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그 카를로 까레토의 그 수사님인가 신부님의 사막에서의 편지라고 하는 게 성바오로 출판사인가 분동가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한 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사막에 살면서 사막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자신이 이제 향하는 신을 향한 향심 이런 거를 쓴 글이었는데 종교가 다른 분의 어떤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그러면서 가난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자유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편안함에 깃들지 않는 거 아닐까요? 편안함에 깃들거나 이미 주어진 것에 안락한 것에 취해서 사는 거. 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이분은 그 까를로 까레토께서는 가난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글들이.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상도 있었고 한데. 그분이 아마 그 고통은 왜라는 책도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네. 그 지금 자유 말씀하시니까 네. 그 아까 어떤 안락함으로부터의 자유도 자유지만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도 자유. 굉장히 중요한 자유잖아요. 그렇죠. 예. 안락함은 자기가 성취하는 거지만 고통은 네. 외부로부터 막 다가오잖아요. 네. 물론 자기가 만들어낸 고통도 있지만 그걸 잘 소화하는 상태, 고통을 잘 소화한 상태가 자유가 아닐까. 그럼 결국 또 뭐 그 고통과 이런 안락함은 또 욕심과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욕심. 그러니까 안락함에 깃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편안함에 깃들고 싶어 하고 고생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자꾸 달아나려 하는데 사실은 고통은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불교 경전에도 많은데 그분도 그 이야기였어요.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걸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결국 고통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예, 예. 그 사랑이 너 나 좋으니? 너 사랑해. 이게 아닌 거. 그러니까 왜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사랑하잖아요, 또.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예. 근데 사실은 그 고통 속에 녹아 있는 게 그 사랑이지 사랑은 초콜릿 같은 게 아니라는 사탕 그렇죠. 같은 게 아니라는 어떤 네. 내용으로 받아들였어요. 신부님. 고통 평화 네. 평화가 여기도 아마 썼을 겁니다. 그 다가오는 고통을 다 피하고 안전지대로 간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그 고통을 다 겪어낸 또 다시 고통이 와도 겪어낼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 그게 진정한 평화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런 평화밖에 없다. 평화는 다른 그것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잘 소화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고통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 고통들을 뭐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걸 잘 좀 겪어내고 그 겪어낼 때마다 성숙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의 앞모습보다 세상의 뒷모습이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처럼 말입니다. 미움 속에서 사랑을 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악함 속에서도 선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귀한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은 그만큼 양도 부피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잘 사랑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으며 평화로이 이 생과 이별하여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기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종교인의 옷을 입고 살아오신 지 이제 꽤 되셨잖아요. 세월이. 저도 그렇고. 지난 시간 돌아보셨을 적에 이렇게 신부님으로 살아온 삶 어떠셨어요, 신부님은? 황당한 질문인가요? 철없이 시작해서 철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철이 못 든 상태.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 신부 될 때 맞추어서 입은 그 제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의를 첫 제의를 신부 될 때 맞추는데 그걸 간직을 해요. 쭉 간직해서 저희가 꼭 죽을 때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꼭 그 제의를 입혀요. 오, 그렇군요. 그걸 꼭 찾아서 입힙니다. 첫 제의를.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관에 그 제의를 입고 들어가야 그때 너는 신부, 천주교 사제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전에는 계속 되어가는 존재, 불완전한 존재, 물론 불완전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되어가는 존재, 사제가. 그래서 관 속에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이제 철이 드는 거고 사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철없이 시작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때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산다. 그리고 먹고 산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있으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단순한 것이 이렇게 저를 다 끌어들였고, 끌어줬고, 그래서 사제가 됐지만 그 단순한 게 쉬운 게 아니었죠. 남을 위해 산다는 게, 또 가난하게 산다는 게, 정결하게 산다는 게 다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한번 딱 결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30여 년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 좋은 길을 택했구나. 한 번뿐인 인생이었는데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 많은 길 중에서 어떻게 이 길을 철없던 시절에 택했을까. 이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 잘 이제 보내야 되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좋으네요. 왜 그 추기경님께서도 김수환 추기경께서 바보 추기경 뭐 이런 식으로 글도 나오고 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 그게 인간의 정점인 것 같아요. 내가 안다는 거, 내가 뭘 한다는 거, 나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빠진 상태가 되면 바보인데 아주 지혜로운 바보. 다 알고 이미 꿰뚫어 알지만 내세우지 않는. 이런 부분의 바본 같다. 그래서 바보 되어가는 것이 참 요즘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안다고 나설 것도 없고 그냥 바보스럽게 사는. 바보라고 놀림받는 것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재미있고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그리고 뭘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도 못한다고 이렇게 챙겨줄 때는 그것도 못하냐고 이러면 바보가 될수록 그 사람이 해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말씀 참 좋으네요. 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돌이켜보면 신부님께서도 그 길을 오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 하듯이 저도 가끔 그 질문을 받으면 저도 제 인생에 이 길을 가는 걸 후회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가 걸어오면서 이 길 아니야, 이건 뭐 별로야 라고 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또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근데 제가 후회 없이 이 길을 왔다고 하는 건 이 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람 되어가는 길을 배울 수 있었을까? 다른 곳에도 사람 되어가는 길은 많이 있지만 거듭거듭 저로 하여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인간이 무엇인지를 거듭 깨닫게 해주는 길이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은 일치해버렸네. 그러니까 네. 정말 고마운 길이죠. 네. 사랑이 직업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정말 네. 그렇죠.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주 100%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신부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간, 그냥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일본이 한국보다도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잘 겪어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만남이 단절된 것이 이렇게 고독하고 슬픈 일인지 몰랐는데 빨리 이런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우리들이 기쁘게 만나서 또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서로 못 만나고 얼굴 대면을 못하는 날이 길어지리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었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론 변화도 있고 또 그걸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접촉도 하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올 가을에는 좀 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나서 가을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을 단풍나무 아래에서 그 붉게 물드는 단풍 아래에 활짝 웃으면서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올가을에는 꼭 보고 싶은 것이 저의 가을의 소망입니다.